오늘부터 새벽에 아모스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함께 모여서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을 나눈 환경이 여의치 못하므로 여러분이 먼저 아모스 본문을 읽으시고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들으시면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아모스 1장 1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신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아모스 1장 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모스가 활동하는 시대,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이상의 말씀이 임한 시대를 1장 1절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남쪽 유다 왕은 우시아 왕이고 북쪽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그대 통치 기간을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아는 주전 792년에서 750년 동안 약 42년을 통치하였고, 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주전 793년에서 753년까지 약 한 40년간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는 뚜렷한 강대국이 아직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외교적으로는 아주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을 이루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러한 풍성함, 부요함, 번영함이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도덕적, 종교적 타락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태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들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모스의 내용입니다. 오늘 아모스를 우리가 먼저 묵상하기 전에 이 아모스를 기록한 저자에 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면 독특한 특이한 사항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에 대하여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먼저 무엇입니까? 오늘 북이스라엘을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아모스의 출신이 유다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 출신인 아모스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그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가? 아모스 7장 14절을 보니까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볼 때 아모스가 부름을 받기 전에 그의 직업은 양을 치는 목자였고 또한 뽕나무를 재배해서 살아가는 농부였다는 것입니다. 당대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에는 선지자들도 있었고 또한 선지자의 아들들도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인 아모스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신분, 배경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일개 목동 출신이고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일 정도로 그리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취할 정도로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면모를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 일이 하찮은 것처럼 보이고 또 대수롭지 아니하고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 주신 그 일은 나에게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육 전도사로 발령받았을 때에 그 섬기던 교회 가운데에서 한 여선생님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유년부의 이 여선생님이 연세가 70이 넘었습니다. 은퇴 권사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의 현장에서 유년부 아이들을 나이가 70이 넘어서까지도 그 유년부 아이들과 웃고 웃으며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가?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또 젊음, 또 학력, 물질 이것들을 핑계 삼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에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나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기시고 또 그 부담감 속에서 거룩한 부담감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하나라도 우리가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